자, 올해 우리 공동체는 다음 세대를 오늘 세우라는 표어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2절의 말씀이죠.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진짜 믿고 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의탁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함으로 죽은 자 방불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들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예레미야 33장 22절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동일한 축복과 체험이 여러분의 후손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레위인들처럼 예배에 능숙한 자리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죠. 지난주에, 이번 주에 각 교단별로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신교단은 지난 10년 동안 주일학교 숫자가 무려 30%나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30%.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총회장님께서 만약 자녀라도 더 낳으면 총회장 명의로 감사장 발부하겠다고. 그럼 누구부터 다자녀라고 하니까 세자녀부터라고 해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통합교단은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의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주일학교 없는 교회의 숫자가 50%가 넘는다고 하죠. 또한 이 대한민국 사회도 우리가 알다시피 자녀 출산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0대, 40대 여성 중에 이른바 비혼 여성,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안 하겠다라고 선포한 비혼 여성의 숫자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정말 흉포한 그런 악행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계속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잇따르는 청소년들이 흉악 범죄, 동료들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을 하면서도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유포하고 자랑하는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갈수록 이런 흉악한 세대, 갈수록 강팍한 세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약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시대도 우리 시대처럼 잔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짐을 당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민족 학살, 지금 방글라데시로 피난온 미얀마의 로힝야 종족처럼 대량 학살 속에 있었죠. 또한 이스라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상숭배의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아예 그냥 태양신, 나일강신, 메뚜기신, 땅의 신, 모든 것들이 우상이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8번째 재앙부터 본격적으로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자녀들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또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또 우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를 방문할 자녀들이 여전히 방황하고 또 우상에 매여 있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하고 아픕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처럼 흉악한 세상 혹은 완악한 세상에 노출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흉악한 세상에 노출된 이유, 첫 번째로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완악한 형편에 처하게 만드십니다. 함께 첫 번째 본문의 교훈을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도 시작.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익숙한 표현이 계속 나오죠.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강팍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주님은 바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너를 통하여 나의 능력을 열방에 드러내기 위해서야.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가 행한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분명하게 하나님은 왜 이토록 자녀들로 하여금 강팍한 환경 속에 처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보호하지 않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져서도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로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함을 경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녀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너희는, 즉 그 당대에 있는 장년부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 청년 세대들, 어린 세대들, 또 아직 태어나지 않는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기 위하여 주님은 계속해서 이집트에 심판과 재앙을 내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린 이런 공식을 성경에서 얻게 됩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의 밤이 깊어갈수록 혹은 고난의 그 길이가 더 길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빛은 더욱더 강렬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계시죠. 특별히 바로가 자기 고집대로 스스로 강팍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로로 하여금 강팍하게 저항하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보이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죠. 하나님의 지혜. 이제 애굽에 있었던 자녀들도 하나님의 동풍을 불어 거대한 메뚜기들이 이집트 땅에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 자녀들은 이 메뚜기 떼들이 이집트에 남아있는 모든 초목과 식물들을 다 먹어치운 것을 보았고요. 또 자녀들은 그 메뚜기 재앙 때문에 바로와 신하들이 초죽음이 되어 모세 앞에 잘못했다고 애원한 것도 들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그 재앙을 통하여 누가 전능자인지, 누가 주권자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죠. 이거보다도 생생한 주일학교 교육이 없었죠. 그래서 여전히 어린 세대들은 아직도 노예의 자녀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케 되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 이제 이 장년부 세대가 40년 동안 헤매다가 단 2명만, 즉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40살 미만에 있던 자녀들, 즉 지금 이 시간 메뚜기 재앙을 보았던 어린 세대들은 모두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심야 기도의 밤에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죠. 제가 여러분이지만 사랑방교회에서 제출하신 주간 보고서를 쭉 체크하면서 이렇게 왔는데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던 제목들, 또 여전히 이 시간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제목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가정의 그 강팍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의 상황을 잘 적용하십시오. 아무리 가정의 상황이 완악하고 또 가정의 상황이 강팍하게 돌아가고 마치 노예살이가 영원히 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는 형님들에게 배반을 당했고 노예로 팔렸고 모함을 받아 감옥까지 갔죠.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제발 이 고통을 해결해달라고 무수히 기도했겠지만 해결은 전혀 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를 철저하게 빚으시고 연단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과 19절, 우리 요셉 대신에 우리 자녀들을 대신 품에 안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우리 자녀의 발은 착고를 차고 자녀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자녀를 단련하였도다. 그러기에 여전히 요셉처럼 노예나 혹은 요셉처럼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십니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품고 계십니다. 우리 당대의 고통만 바라보지만 주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든 고난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기에 자녀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지금은 무응답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때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앞사람 몸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붙잡고 있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흉악한 세상에 노출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공동체 축제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두 번째를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도 공동체 축제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축제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언제나 예배가 축제였고 또 축제를 예배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자, 메뚜기 재앙을 예고받자 신하들은 바로에게 이제 이집트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한 걸 알지 못하냐고 빨리 쟤네들을 내보내려고 촉구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다시 소환됐죠. 바로는 모세에게 묻습니다. 누가 가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그러자 모세는 9절에서 이렇게 힘주어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남녀노소에서 우리 자녀들은 남녀노소, 이제 젊을 소 하나에만 포함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다음 세대들을 향한 문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우리들과 어린 자들, 곧 우리 아들들, 우리의 딸들이 소와 양과 함께 갈 것입니다. 즉, 본문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8번째 재앙부터 우리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 있었고요. 또한 계속해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아들들, 딸들이 다 함께 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본문을 미리 연구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마음이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죠.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즉 자기를 이제껏 괴롭혔던 그 여호와,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더 강한 여호와, 그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는 꼴이 된다. 나는 너희가 너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 못 봐 라고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나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어른들만 가서 예배드려. 이것이 바로 너희가 구하는 바다. 그리고 협상 끝. 그러면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버립니다. 자, 바로로 대변되는 이 세대는 어른들만 실컷 예배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바로의 말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전 세대가 함께 어울려 예배드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와 더불어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세상 한복판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도 느끼시죠? 우리가 어떤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나 혹은 어와나 수료식 때 우리가 기필코 우리 자녀들을 다 초대해서 우리 어와나 때는 뭐 한 6, 70명의 아이들, 또 우리 성경학교도 한 2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 자리에 가득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물론 이 앞에서는 애들 막 놀기도 하고 장난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장면 보시면 여러분 예배 때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장면을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8편 2절에 보게 되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우리 젖먹이들이 하나님을 선포할 때 우리 사단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고 원수의 모든 비방의 목소리가 잠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멘, 아멘. 전 이런 성경의 약속이 요엘서에 기록된 약속이고 사도행전에 확증된 약속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일 그래서 우리 어린이 기도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 어린이 부흥회 자체가 얼마나 사단이 두려워하는 내용일까요? 얼마나 세상이 싫어할까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일찍부터 성령을 경험하고 일찍부터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주일 일부 우리 9시 예배를 보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2층, 1층 곳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가끔 소리도 지르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일부 예배의 경우, 9시 예배의 경우 자녀들이 시끄럽게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여러분들 사단의 목소리가 잠잠하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이니라. 그러게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힘주어 말했던 고백을 여러분 다시 선포하십시오. 만약 바로의 말대로 어른들만 가서 예배드렸다면 우리는 결코 여호와께 절기, 즉 축제를 즐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의 축제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기에 여러분,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자녀들에게도 기도 제목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아픈 환우가 있으십니까? 그럼 자녀들과 함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 선조들은 우리 자녀들 포대기 안고 철야에 참석했고, 그러려면 조건 이게 장의자였어요. 장의자. 우리 좀 불편하긴 하지만 또 그들은 품을 안고 어린아이들을 품고 새벽을 깨웠었죠. 즉 우리 조상들의 삶이 여전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노예와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하늘의 기쁨을 당당히 누렸고 그 기쁨을 자신과 함께 있는 자녀들과 함께 누렸습니다. 저는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자녀 다음 세대가 있어야 예배가 완성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지금 너와 나 훈련으로 섬기신 우리 모든 교사들을 여러분 계속 격려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이 흉악한 세상에 노출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역설적으로 세상의 모든 자원이 공급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바로의 신하들은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앞에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17절에서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고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이 재앙을 물리치셨죠.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백성들을 예배 속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때에 9번째 재앙이 호련히 찾아옵니다. 이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죠. 22절, 23절 보시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태초에 있었던 흑암 하나 빛을 제거하시고 흑암을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결국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으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세상은 암흑과도 같다는 메시지를 그들은 사흘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드디어 24절에 모세를 불러 그래 너희 자녀들 다 데려가 백기를 듭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그 속에서도 주파나를 튕기면서 돈 계산을 했죠. 24절 보시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둬. 그래야 너희가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다시 노예처럼 부릴 거 아니야?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그때에 모세가 이렇게 당당하게 25절을 선포합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왕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당신이 우리 손에 주어야 합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예물을 드려야 할 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당당하게 이 바로에게 요구하는 걸 보십시오. 바로에게 애굽의 모든 자원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자원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예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바로는 이 경제적인 요구에 단칼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제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됐죠. 자, 저는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당당한 요구가 너무나 마음의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자, 다음 세대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 또 기존 세대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을 당당히 요구하는 걸 보십시오. 주님은 이미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이렇게 재물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3장 21절 보시면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밑줄 쫙쫙 치면서 암송하셔야 돼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노예살이에서 이제 예배자로 자유케 될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누구를 꾸미라고요?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얼마나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그래서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때에 취했던 이 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위한 아름다운 성막을 건축하고 그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60장 5절에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죠. 60장 5절 시작.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아멘. 왜요? 예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역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재물, 재능, 또 사람, 이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풍성함 안에서 우리 가운데에도 한국교회 안에서도 풍성하게 공급되게 하실 줄을 선포합니다. 우리 지난 연말 당회 때에 우리는 은퇴선교사 마을의 예배당인 생명예배당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 때 여러분들이 작정하셨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분들의 이름 중에 일부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저희도 우연히 봤는데. 자, 근데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는 두 소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장균이라는 소년. 이 소년은 12살의 나이에 초등부 나이 때 집을 가출했어요. 그러자 어머니 정옥님은 아들이 가출한 날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죠. 후에 그 아들은 자라서 러시아에서 사업가가 되었고 아름드리 러시아 홍송, 궁전의 왕의 궁궐을 위해 쓰이는 재료인 홍송을 가지고 통나무집을 만드는 사업을 러시아에서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의 가출한 이후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유언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가 제비새끼처럼
그냥 제비집처럼 그렇게 집만 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당을 짓거라. 예배당을 짓거라. 그것이 어머님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 되었죠. 결국 이장균의 이 사업가는 결국 자신의 생전 처음 본 은퇴선교사 마을의 비전을 가진 목사님에게 홍성 수백 그루를 무상으로 헌납합니다. 헌납해요. 그래서 예배당을 가보시면 홍송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죠. 그것은 12살의 신형철이라는 소년인데요. 원래 프랑스에서 부모님과 함께 프랑스에서 자란 이 소년인데 역시 12살에 프랑스의 유명한 롱샹이라고 하는 예배당에 들어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강렬한 감동을 눈물과 더불어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 소년은 자신은 커서 평생 하나님을 위한 예배당을 짓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프랑스에 있는 건축학부 교수로 임용이 되었고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임용이 되었고 그 임용 심사를 받는 날 수많은 많은 교수들 앞에서 무신론이 팽배한 프랑스 사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왜 건축하려 하는가? 근데 이 교수가 이렇게 멋진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합니다. 그것이 저의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자, 모든 교수들이 침묵하며 더 이상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노 교수가 너 그러면 밥 벌어먹게 하기는 틀렸구나. 그래서 최연소로 교수로 임용되었다고 하죠. 결국은 이 기증된 홍송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 10위 안에 드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역시 교수님을 통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이 예배당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곳에 가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서 많은 그런 기도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사실 많은 절망을 합니다. 무력감도 느끼고 또 죄책감도 갖지요. 또 우리 자녀들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 속에 비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는 통곡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육신의 자녀이든 아니면 사랑으로 낳은 자녀이든 아니면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영적인 자녀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만들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바라의 완악함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부모 세대의 노예 사려와 같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또 다른 요셉으로, 또 다른 다윗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전 환경이 좋지 않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손 앞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을 안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머리 안수하시면서 일일이 축복하셨듯이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언약의 자녀들을 주님은 지금도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도, 또한 그들의 또 다른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이 복음의 이 깃발이 온 열방에까지 확장되는 그날까지 주님은 자녀들을 향한 열심을 쉬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처절하게 느끼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정말 세상의 그 외침대로도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죄책감과 고통을 주님 앞에 호소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이집트 한가운데에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안에서도 또 바로의 그 완악함 속에서도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위대한 영광을 홀로 베푸신 것을 바라보나이다.
그러하기 고통의 밤, 우리 가정과 일터에 이 세상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부모들이 고개 숙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음 세대들을 정금 같은 세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놀라움을 이 시간 믿기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눈을 들어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강렬한 열망과 언약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분명한 확신과 응답을 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